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고 제가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이제 간혹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기 전에요 참 신기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교회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요. 또 제 속에 풍성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게 좀 이상하다. 좀 피곤해야 되는데도 피곤치 않는 거 있죠. 왜 피곤해야 되는가 하면 잠을 많이 안 자는데도 안 피곤한 거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전 2시간을 이제 제가 집회에서는 처음 합니다. 처음 하고 이런데 출애굽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개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게 오늘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내 믿음이에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인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고 인지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뭐 믿음이 뭔가 이게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제가 저녁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뭐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게 생각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고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의 핵심은 8장이다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했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잘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게 내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그게요 어떻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막 주장하는데 내가 어디에 관심을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제일 돈을 많이 쓰고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연초에 이런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한다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라 그랬거든요.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큼이나 여러분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요 메시지를 받으면서 예배당에 오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바라겠다. 주님 자꾸 주님께 그러세요. 생각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관심을요 해야 돼. 그래서 뭘 듣느냐, 뭘 읽느냐, 뭘 보느냐가 우리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뭐 집에서 비디오 많이 보면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돼요. 뭘 보느냐, 뭘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세상 노래 많이 들으면 여러분 컬러폰 이래 해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컬러폰이 뭐가 돼 있나요? 상대방이 전화했을 때 컬러폰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전화하면요 뭐 유행가와 뽕짝 있죠. 그게 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그분의 신앙이에요. 컬러폰 바꾸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도록요. 좋은 복음송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전화했을 때도 그걸 듣게 하세요. 왜 세상 노래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뭘 듣느냐. 여러분들이요
팝송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지 몰라도 팝송을 자꾸 들으면요 생각이 팝송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풋 하는 대로 아웃풋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주님 나 주님만 사모해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수지 맞습니다. 아멘. 아, 노는 입에 기도하라고요. 아멘. 방언하시죠? 방언 못 받는 분은요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터집니다. 방언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냥 하면 돼요. 방언은요 그냥 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 이러면 됩니다. 길 가면서도 너블너블너블너블, 설거지 하면서도 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 한번 해봐요. 시작. 말이 되잖아요. 너블너블너블너블. 여러분 방언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읍시다. 아멘. 자꾸 듣는 대로 이 이상한 소리 듣는 대로 믿지 말고요.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러면서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 합쳐보세요. 바울은요 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을 말했다고 했으니까 바울은요 쉬지 않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기도 중에 바울이요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내가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 너희도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 방언은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이 뭔지 아세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게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언의 입술이요 내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아멘. 이건 성경에 흐르는 황금띠와 같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여 여러분 죄수로 팔려간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형통으로 와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거든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섭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면 제가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믿음이라 그럴 때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10층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죽어요. 맞지? 이제부터 산다 하지 마세요. 10층 꼭대기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뛰어내려도 죽어요. 왜? 믿음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설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믿도록 나를 설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게 믿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요 이미 다 주셨다고. 은혜는 공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 놓았는가를 통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사단은 내 앞에서 벌벌 떤다. 아멘. 내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돼요.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나에 대한 완벽한 설득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설득이 안 돼 있는데 기도 한 판 해보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설득된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자꾸 그래서 이 설득을 당하려면
설득되려면요. 제가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을 설득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권사님을 설득해야 돼요? 그럼 권사님은 저에게 설득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제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오해를 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권사님 그게 아닌데 권사님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어보라고. 권사님 그때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권사님 보고 조금 이렇게 얼굴을 싹 돌린 거는 권사님이 오시는 걸 내가 못 보고 저쪽에 어느 그 가게 간판이 특이해서 그렇게 보다가 권사님한테 인사를 못한 거지. 권사님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권사님은 아니라고. 목사님이 날 딱 보자마자 눈빛이 딱 맞았는데 싹 돌리더라고.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요, 권사님 내가 눈빛이 맞은 거는 권사님이 내 눈빛 맞은 거고 나는 권사님 그때 못 봤다. 내가 왜 권사님 보고 인사를 안 하겠냐. 권사님 내가 참 인사 못 본 거 그런 거 오해해 준 거 제가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전혀 몰랐던 거다. 오해 풀고 내하고 친하자. 그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권사님 내가 진심이다. 그러면 권사님이요 이걸 듣고 권사님이 설득하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요. 여러분 설득을 여러분 당하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저를 잘 모르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자꾸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과 지내고 싶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왜 괴로움이 오고 인생에 역경이 오는지 아세요? 그건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괴로움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고 역경 속에서 살고 가난에 찌들어 살고요 힘겹게 사는 이유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하면 여러분은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아멘. 가난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풍성해요. 아멘. 옥중에 요셉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요셉은 풍성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도록 여러분이요 자꾸 문을 열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여기 뭐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인데 귀한 시간에 왔으니요 기어이 내가 이 시간에도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얻을게요. 저를 보고 저의 말을 말 잘한다 뭐 듣다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인이요 나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나 하나님으로 풍성하기 원해요. 주님 나 주님 사모해요. 개인이요 이렇게 마음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중요한 게 믿음을 갖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성경 안 읽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읽기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두시고 성경을 수시로 읽으세요. 아멘. 수시로 잘 가져다니시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읽고요 휴대폰에도 성경이 다 있으니까 휴대폰에도 항상 성경 세팅해가지고 여러분 막 깊이 있게 읽고 마음을 물어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요 성경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말씀 이 B를 제가 성경이라고 썼는데 바이블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넣었느냐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넣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냐 믿음의 생각만 하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믿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 뭐 겨자씨만한 믿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 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 역사를 이룹시다. 여러분 이거요 실제입니다. 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나를 자꾸 다른 데 노출시키면 여러분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로님 되십니까? 장로님 세월 빠르시죠? 그죠? 젊을 때 이 소리 뭐 별로 없게 되는데 여러분 50 이상 된 분들 막 고개를 조금 들고 하늘을 보세요. 막 땅만 자꾸 쳐다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요. 저도 50 중반이 넘었어요. 많이 갔잖아요. 10년 더 가면 10년이요 짧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들 여기 혹시 앉아 계세요? 고등학교 3학년 그거요. 고등학교 시절 여고 시절 얼마나 예뻐. 여고 맞지? 아니? 여고 같이 보여 어떻게? 여고 시절이요. 뭐 여고 시절이 좋은 거지. 여고 3년요 짧습니다. 1학년 때 뭐 이렇게 하고 2학년 되면 공부한다고. 요즘 여고 시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시절들이 지나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허비할 시간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 읽어도요 꼭 이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이 엄마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 써서 편지에 얘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옷 많이 입고 밥 따뜻하게 꼭 국을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해라. 근데 너 이번 토요일 날 올 때 지난번에 가져갔던 내 노트 좀 가져오느라. 내가 노트에 뭘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자, 핵심이 뭐죠? 잘하시네. 국어 실력이 있으시다. 근데 이게 얘가 읽고요. 엄마가 편지 왔는데 오늘 추우니까 옷 많이 입고 옷 떼기 입고요. 밥 많이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밥만 퍼먹고 따뜻한 불 펄펄 끓여서 먹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거기 기록에.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요? 편지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사람들이요 주변을 많이 읽는 사람 많아요. 주변을 많이 읽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보고 그 핵심 때문에 감동이 되도록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이 내게 충격이 되도록 읽어줘야 돼요. 기도를 해도 1분만 기도해도 힘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걸 배워나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데도요 그 성경 속에서 힘이 되는 성경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걸 보는 눈들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은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읽으면 재미가 없는 줄 아는데요, 안 읽고 여러분 얼마든지 살잖아. 지금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아서 살지 마시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그 재미를 여러분 가지면 정말 여러분 문이 열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내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 되게 할 때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 되게 하자.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건 문구가 좋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혹 걸리는데 어렵고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시대에 듣는 성경 만들어놨잖아요. 듣는 성경 하면서 뭐 일하면서도 듣는 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 읽듯이 앉아서 들으세요. 아멘.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아멘. 들었던 것들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듣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인드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아멘. 마인드를. 학생에게요. 학생이 나 열심히 공부 안 해? 공부해.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준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면 공부를 잘해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이제 대학을 이제 편입하면서 음악을 하는데 방송 저 한국방송통신 저 어디야 동아방송대학인가 동아대 뭐 그 있지요. 그 음악 쪽에는 그 괜찮다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편입을 하는데 760대 1로 편입에 합격을 했어요. 초내가 어떻게 합격했냐? 하나님 앞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설득을 당했어. 근데 합격을 했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입시생들만 올래도 레슨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와서 고3 묻습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젊은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합격하겠습니까? 너 실력으로는 니도 알지만 합격 못한다. 너 꿈꾸는 다락방 읽어봤니? 이런데 열심히 피아노 해라 이래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꿈꾸는 다락방 읽어봤어? 이렇게 묻는데요. 꿈꾸는 다락방이 뭔데요? 그 제가요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꿈꾸는 다락방을 읽어라. 그 학생 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너 새벽기도 해봤니? 이런데 영 공부하고 딴판이잖아요. 새벽기도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760대 1로 합격할 때 내 실력이 내가 못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니까 아멘. 내가 열정을 품고 할 수 있었다. 아멘. 너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요 100% 합격 다 시켜버렸어요. 아멘. 그 마인드 변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겠다. 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인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그 나와서 이렇게 했죠. 마인드 변화가 뭐냐? 영과 손을 잡는 겁니다. 영과 손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영이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는 흘러오지 않아요. 영과 손을 잡는 게 뭐냐? 내 마인드를 혼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혼적인 거 변화시키는데 혼적인 게요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이러면 여기에 시간 투자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도요 전혀 쓰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쓰기 운동합시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씨앗을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 뿌려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추운데 놔두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굉장히 추우면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 안 주면 되나요? 물 줘야 돼요. 씨앗 뿌려놓고 조그마한 씨앗 뿌려봤습니까? 촌 사람이 아니라서 씨앗만 뿌려봤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에라도 씨앗 뿌려보면 씨앗 뿌려놓고 물 준다고요. 바가지에 물 떠와가지고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믿음의 씨앗 뿌려놓고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막 쥐약하고 막 하루 세게 기도하고 목 다시가지고 야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더라. 이게 바가지로 물 줘서 그래요. 한 번만에 다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 속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법을 몰라요. 성장할 때는 바람도 불고요. 개가 와서 밟기도 하고요. 개가 와서 밟기만 해도 죽잖아, 씨가. 근데 이걸 성장시켜야 돼요.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물을요 부드럽게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나무가 큰 다음에는요 바게트로 가서 부어줘도 괜찮아요.
많이 부어줄수록 괜찮아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요 굉장한 어려움이 막 부딪혀가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씨앗을 키워야 된다. 그 키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말씀 떠나서는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한 헌금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헌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굉장히 권사님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막 몇 명이 이렇게 그룹이 돼서 이분들이 불과 같이 뜨거워. 그런데 말씀의 바탕이 안 되면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목사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요 목사님과 관계없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것은 열정인 것 같으나 나중에는 결국 파토납니다. 왜?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져요. 하나됨이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요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성경에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열심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 여러분 하나됨이 깨어지면요 아무리 이 그룹이 열심히 있어도 열심히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절대 여러분 목사님과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내 열정으로 무조건 열정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열정인가? 이러면요 이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목사님을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듯이 담임 목사님을요 부교육자도 목사님 맡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임 목사님이에요.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님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 안 하면 여러분 부교육자 아무리 뛰어나고 잘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거부 반응이 온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 없습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원하신다면 목사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사님 옆에 붙으세요. 아멘. 네. 적극적으로 목사님께 미소를 띄우세요. 여러분이 목사님께 은혜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께 은혜 받으려고만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목사님께 은혜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요. 내가 수학이 어렵다. 수학 열심히 해라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말해야 돼요. 나 수학을 사랑한다. 나 수학 너 사랑한다. 진짜 기도하면서요. 100번 쓰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싫거든요. 수학 싫어하면 선생님을 사랑해 버려야 됩니다. 초콜릿이라도 만들어 가지고요. 선생님 드리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선생님 나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나 수학이 어렵다 보니 선생님 좀 멀어집니다. 근데 내 선생님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들어올 때요. 눈빛이 내가 달라요. 선생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꼭 이런 마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 작은 거라도요. 선생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 가까이 하면요. 애가요. 수학에 대해서 거리가 멀었다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셋째는요. 공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공부 밥맛이라 그러거든요. 애들. 선생님 밥맛 선생님 다 씹습니다. 애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수학 선생님을 사랑했다 틀림없이 성적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를 이게 마인드 변화. 관계를 잘 만들고요. 내가 관심 없었던 일에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친구의 취미를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면요 그 친구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됩니다. 제가요 쉽게 말하면 원두 커피 이거 마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좀 친한 사람이 원두 커피에 대해서 막 전문가야. 저도 막 이거 준자 붓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다 샀어요. 그 비싸더만 준자가. 주준자 한 개에 뭐 20만 원 이러더만요. 안 사봤구나 우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 또 다 팔았어. 왜 나는 이거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원두 커피만 먹습니다. 설탕 조금만 들어가도 못 먹어요. 어떤 분들은 막 쓰다 그러죠. 쓴 게 맛있는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커피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커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한 거야. 근데 제가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뭐 하루에 원두 커피는 10잔까지 먹어도 건강에 좋다네요. 잠 안 하는 거 빼면 많이 마셔도 된대.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누굴 좋아했어요? 커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커피가 좋아졌어. 여러분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세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여러분 그 과외 교사를 붙이는 것보다요 학교 선생님을 과외 교사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려면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과 친해져야 돼요. 아멘.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제법 했잖아요. 쭉 보는데요 목사와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져요. 목사와 가까운 사람은요 사람이 좋아져요. 늘 은혜가 있어. 그러다가 그 고비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고비가 올 때 자꾸 이러는데 고비 올 때 여러분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부부간에요 싸울 때 막 다툰다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싸울 때는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싸울 때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때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됩니다. 고비를 넘겨야 이혼을 안 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온다고. 어려울 때 오면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면요 이 정이 붙어요. 정이. 오는 정 가는 정. 목사님 실수도 예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도 조심시켜줘야 돼요.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여성분들이 목사님을 접근할 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1대1로 있을 때는 문 닫고 둘이만 들어가고 하지 마시고. 그요 목사님이 그런 감정이 없어도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나면요 목사님 목회 못해요. 소문 무섭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요 일부러 잘 이래서 유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이요 우리 둘만 이야기하자 그래도 막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서로가 아껴주고요 이게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만들어드리고 자꾸 이래 홈런하고 서로 이렇게 그래 목사님하고 친하시라니까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만 아니다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나요? 혹시? 예를 들면 장로님 사업하는데 사람을 데렸다 합시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일 잘하는데 애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일은 잘하는데 내하고 안 맞아. 그 사람 좋아요? 일 안 좋지. 솔직하네. 화끈하시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맞지? 여러분 시키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요 불러서 시키기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부담 없는 사람, 쳐다만 보면 일 시키고 싶은 사람.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요 지우개 이거 털고 오라 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 얼마나 내 뻥이면서 안 갔습니까? 들고 선생님이 이거 내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학생들 중에 내보고 털어오라는 게 그게 뭐 앞에 앉아서 털어오라 했는지 뭐 어쨌든지 몰라도 저는 생각에 선생님이 나 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 시키는 게 이런 정도로요 자부심이 이거 즐거워야 돼요. 그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 이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받은 이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 사단에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을 내주면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다 그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만 안 주면 이놈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이 없습니다. 겁을 내고요 가라 안 가나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두 마리 있다가요 창문 한 개에 서로 나가려다가 찡기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요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낮에 오신 여러분들만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요 목사님 중심에 말하기 시작하고 이 운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 틀림없이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여러분 가정에요 물질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요 잘 자랍니다. 자녀들이 교회가 은혜스럽고 이렇게 돼야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요 이 빗나갈 자녀들도 잘 자란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 청소년들이 제일 잘 자라더라고요. 멋지게 자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애를 이렇게 키워줬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청소년도 부흥하고 청년들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이요 근황 열심이 아닌 근황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마음 상한 그 열심 그냥 열심히 있다만 하나님과 관계 좋다 막 이러면서요 목사님과 관계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그건요 교회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덕이 안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게 뭐냐? 이게 기초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자기 안 높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해라 한 거 하고 아버지의 본 것만 하고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하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님은 오셔가지고요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안 높여요. 자꾸 상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높여요. 여러분 참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참 사랑은요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높여요. 타인을 높이는데 이 사랑 속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도 배하고 소망도 배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 옮길 만한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높인다면요 남편과 관계 좋아집니다. 남편 많이 높입니까? 네? 원사님 어떠세요? 어째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높여주세요. 남자는요 아내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좋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남편을 높여주라고요. 남자는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입니다. 왜요? 배고파도 짜증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조금만 칭찬하면 남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넥타이하고 언밸런스 돼도요. 아 여보 어째 옷을 그래 입었는데 바쁘니까 오늘 그냥 가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이러고 삽니다. 여보 깜짝 또 오늘 개성 있게 입었네. 당신 개성 끼어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닙니다. 남편의 기가 가정에서 산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 잘 만난 남편 출세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 여자분들 한번 따라와있어요. 내 잘 만나 남편 출세시키자. 여자분들이요 남편 잘 만나가 내 잘 살라 그래. 편하게 살라 그래.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아니잖아. 내 잘 만난 남편 출세시키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더 나가세요. 내 잘 만난 목사님 출세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사님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만 보면 목사님이요 20%밖에 안 나갈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보고 여러분의 모습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120% 나와요. 아멘.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정말 풍성함이 흘러나오도록요. 옛날에 보았던 성경, 옛날에 보았던 읽었던 은혜스러웠던 책들까지 기억이 나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성경 전부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 1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첫째 이웃이 목사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세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부흥의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을 여기기를 목사님만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은 싫다.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집사람 보고 상처 주면 너에게 주는 거다. 우리 밤에 속 딱인다. 물어봅시다. 집 살 때 남편이 결정해요? 여자가 결정해요? 예? 오, 힘 있어요 여자. 여러분 아파트 잘 팔기 위해서 누구를 연구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남자 연구하는지 아세요? 여자 연구합니다. 여자에게 물어봐요. 안케트 조사요. 어떻게 집을 지어드릴까요? 그 베란다 옆에 발코니가 하나 있어서 그 앞에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다용도실, 그지? 뭐라 그러나 그 베란다. 예. 베란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하여튼 그거 알죠? 그 남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디 감동받느냐? 가스레인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베란다 문만 열면 거기에 잡다한 게 들어갈 곳이 있는 숨을 공간이 필요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창고. 바쁠 때 던져놔도 되는 곳. 이런 데가 잘 돼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여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여자 말 다 들어요. 남편요 여자 말 듣습니다. 예. 그래서 여보 그 집이 마음에 들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집 저쪽 집은 그게 불편해. 그 베란다가 저쪽에 있는데 그 왔다 갔다 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냉장고도 바로 옆에 딱 놓을 수 있고 그 돌았으면 냉장고 문 반찬 넣고 딱 잘 되니까 여기 편해. 이러면요 그래 그 집 사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 말이요 목사님께 들어가요. 아멘. 밤에 속닥속닥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 그거 너무 믿지 마. 김 집사님 내보고 이런 말 했어.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말 해서 그 다음부터 콩깍지가 끼가 보입니다. 그런 말 했지.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 제가 구체적으로 또 안 해주니까 이게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집회 끝나고 2015년부터 여러분의 삶을 교회 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 그랬는데 교회 생활 속에요 풍성함이 있도록 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선생님 사랑해버리면 아이들 수학 성적 올라갑니다. 이런 비법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요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여러분이요 선물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아이 수준에서 선생님 생일로 기억해라. 선생님 전화번호에 문자 한번 넣어줘라. 엄마가 문자 만들어주세요. 응? 그리고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도 되겠니 하고 이렇게 해서 애 보고 읽혀주고 또 엄마가 보내줄 수 있고 어리면요. 어린 언어로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선생님과 추억을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학교 생활이 재미있고요. 선생님과 친한 아이가 왕따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귀하게 여기면요 아이들이 왕따 안 시켜요. 왕따 되는 이유가 이 아이가 첫째로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왕따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넓게 이야기하면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 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 취미가 붙어야 학교 가고 싶어야 공부가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을 한 이틀 안 보면요 상사병이 걸려야 됩니다. 한 주 빠졌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빠지면서도요 절대 좀 그러지 마세요. 어디 멀리 가면서도 전화 한 통 안 해줘. 무슨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어. 실컷 3년 5년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기도 다 받고 설교 먹고 해놓고 교회 이동할 때는요 아무 결정 다 하고 의논해.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요 무서운 사단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동을 해온 분들도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요 분리의 영이 따라다닙니다. 분리의 영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동해 왔는데 저 교회에서 상처받아 이 교회 왔어요. 이게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잘 될 때 좋은데 좋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 이동해 온 교회 안 된다 그러면요 내 그러니까 나왔지 합리화 시켜요. 내 이동해 온 교회가요 역사가 있고 막 부흥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내가 이동해 온 교회는 안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 같은 교회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요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좀 싫었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했던 그 권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인드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요 분리의 영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좋을 때 좋아요. 그 분리의 영은 반드시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한번 그 옛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배반한 장수는 신하는 쓰지 않는다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이런 게 건성이 들어있다. 건성이. 여러분 이런 건성을 빼버립시다. 오늘 이 말이 자꾸 이쪽으로 나가네. 제가요 성령님께 의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헛된 생에 보내지 말고요 목사님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저는 고신청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농촌교회 갔는데 할머니들밖에 없었어요. 한 9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막 찬송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음정도 안 맞아. 이상하게 부르. 그런데 이분들 새벽기도 시키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보면 지렁이 기어가고 침 흘려놓고 가고 이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동감을 불어넣으려고 해서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어느 정도 좀 한 130, 4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농촌에 이러면 늘어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성령에 운동한다고요 20명이 알짜배기 젊은 친구들 20명이 한복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잠도 안 오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너무나 하나님 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그만둬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나 여기는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참아줘야 돼. 그럼 얘를 옮겨 붙어요. 사모하고. 그 여기끼리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저거끼리 이야기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토요일인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지금 식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내가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오고 안 갑니다. 내 입술 좀 보세요. 이러니까요. 장로님께서 그때 저한테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힘을 얻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장로님 보고 적석에서 그랬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소리도 눈물이 나더라.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장로님이 하신 이 소리 내 평생 안 잊겠습니다. 너 가는 데마다 자랑하잖아.
그래 가서 밥 먹었어요.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가요 성령님의 역사를요 기적과 같이 체험을 다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됩니다. 예, 기적과 같이 이런 이 애들이 참 많은 기적까지 체험. 이분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보다요 주변에서 힘을 실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요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어렵지만 기도하려고 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해서 그런데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말씀에 포커스 맞추고 이러는데 아니 한 10배로 더 이상 부어주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요 여러분 꼭 여러분 때문에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이 목사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느냐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진짜 중보기도 사역자냐 사모님 정도로 목사님을 품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집에서 방구 낄까요 안 낄까요? 방구 푹 껴요. 사모님 나와서 우리 목사님 방구제이라고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께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보니까 부부싸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요새는 안 해요. 뭐 해야 덕이 없더만. 근데 예전에 좀 했거든요. 싸움했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막 흉보고 말이지 막 험한 말 했다고 말이지 막 인격이 그렇다고 목사님 믿을 거 못 된다고 소문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근데요 중보기도 한다면서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 그런 걸 의시되면서요 목사님 비리 조금만 알면요 또 그것 갖고 또 씹네. 그 중보기도 사역자 아니에요. 이런 거 결단하시고 2015년도를 출발하자고요. 말씀의 은혜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에 녹아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돼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서 오늘 기분 좋습니다. 진짜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목사님 완벽해서 여러분 남편이 완벽해서 여러분 남편 붙잡고 삽니까? 부족하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됩니다. 뭐 먼 산 보면 다 남의 잔디가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세요. 다 잔디에 흠이 있다고요. 저 교회가 좋아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겨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내가 인생이 구멍가게 이거 해갖고 뭐 하겠나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먼지 뽀하게 앉혀놓는 사람이 있고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귀한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싹 뿌리고 마장 청소해놓고 이 먼지 앉았으면 이 과자에 먼지 다 닦고 말이에요. 아침부터 손님이 와서 10,000원짜리 내놔도요 잔돈 바꾸어주고 10원짜리 사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잔돈 내가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심한 게들 이래 10,000원짜리 있는 건 잔돈 없어요? 이거 사면서 이 큰 돈 가져왔어요. 우리도 잔돈 많이 필요한데 한마디 툴툴거리고 가면 그게 안 가요. 내가 하는 일을 귀히 여겨야 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 맡긴다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귀히 여겨야 되고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성공 못합니다. 남의 것만 보면 저 교회는 참 목사님도 좋고 저 교회는 뭐 좋고 좋은 것 같지만요 가보면 조금만 정도를 보고 하면 다 흠이 있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난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 귀히 내가 하는 일 귀히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공 지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 읽기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보고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러세요. 나는 성령님 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자꾸 그런 생각하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진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뭘로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죠. 꼭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1년 하고 2년 하고 이렇게 하세요. 1년 안에 다 봅니다. 1년은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가만히 심어놓고 보관을 하고 거름을 주고 물 주고 잘해야 돼요. 뽑았다가 뽑았다가 이래야 돼요. 예? 이게요 나무를요 뽑았다가 꽂았다가 뽑았다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빼보고 또 갖다 심고 한 달 있다가 또 쭉 뺐다가 또 갖다 심고 죽어요. 이게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걸 못 지킨다고요.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이 압니다.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압니다. 기다립니다. 야, 내 지금 좋지 조금 기다려볼게. 좀 기다릴게. 그러면요 조금 이게 좀 상황이 그럴 때요 싹 와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 받으면 또 꽂아. 또 사단이 좀 기다려요. 아이고 내가 그때도 뽑혔는데 또 다음에 가면 쉽게 또 뽑히겠지. 기다리다고 해서 싹 뽑아요. 그러면 어이차 싶어서 또 심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 속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들이 강한 분들도 계시는데 더 강하게 갑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늘 그러시라고. 뭐 힘냅니다. 뭐 힘내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뭐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었고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성경을 봐야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응? 만날 능력을 주시었고 이 말은 능력 없다 소리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좀 부족한데 능력을 더 달라 소리 아니에요? 이게 벌써 달라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시킵니다. 왜요? 교회를 흐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말대로도 애 보고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너는 지혜롭다.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제가 공부 꼴등할 때 꼴등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 오면요 저를 지혜롭대요. 너 이렇게 했냐? 너무 지혜롭대. 나는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나 학교 가면요 공부를 꼴등했지만 학교 가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내 너희들보다 공부 잘할 수 있어. 진짜 내 어릴 때 이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요 그 마음 때문에요 공부가 1등 했어요. 왜요? 내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요 아주 작은 일에도 지혜롭다 그러고 너 어떻게 머리가 영리하냐 그러고 나 영리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공부는 꼴등했어. 왜 꼴등했냐? 한글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그 좀 목회생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때 어려우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촌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요 얼음이 있어서 얼음에 놀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요. 그럼 오면 얼음에 놀다가 학교 가다가 말고 얼음 놀다가 애들 오면 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됩니까?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르고 다녔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제가 한글 모른다는 걸 알고요 저를 앉혀놓고 바두가 가르쳐야 되고 가나 다라 가르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그렇게 가르치면서요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시더라고. 나 지혜로운 줄 알았다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하면요 여러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수학 잘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을 사랑하도록 어쨌든지 만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요 틀림없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데 믿음 좋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다고요. 네?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현상이에요. 목회하면서 뭘 보느냐 헌금 상황도 다 보거든요. 11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이분이요 기도한다 그러고요 예언한다 그러고 또 사는 것도 잘 살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좀 잘 살고 옷도 고급스럽게 입고 부잣집이고 거기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말도 예쁘게 해.
그리고 아주 감수성 있게 해요. 그리고 막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호감이 가. 그러면 만나면 기도해 주면서 예언도 해줘. 근데 제가 볼 때는 뻥인 거야. 아니요. 교인들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 사람 믿음 좋다, 이걸 기준을 잘 해야 돼. 기준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서 이런 보시면 돼요. 네? 은혜 받았던 사람이요 막 이러면서요 막 이럽니다. 강달상에 구렁이가 막 7마리가 있는데 어제 밤 꿈꾸는데 이런 소리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막 그런 줄 알고 그 내 쫓는다고 기도에 모이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쏙지 마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러면 2015년도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에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된다. 제가 오늘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이것도 귀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 안 하면 이런 이야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교회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뭐요? 어? 대학 졸업한 거요. 근데 이 친구 졸업했는데 왜 고등학생 같이 보여? 와 대단하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요 젊은 세대가 일어나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 젊은이들이 인기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전도 여러분 전도를 꼭 하세요. 원래 10명 이상 전도하세요. 아멘. 네, 전도하세요. 전도는 내가 관심만 가지면 해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관계 전도가 전도거든요. 전도는 관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 꼭 내가 이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젊은이 우리 목사님 설교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나는 막 지난주에 울었다. 그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종교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겨요. 오늘 아니다 그래도 내일 생겨요. 여러분 이왕 종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지라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단히 해줘야 돼요. 안 가지고 싶은데 자꾸 이야기하면요 커피나 싫은데 커피 좋아하게 됐다니까요. 나는 달달하고 그 믹스 커피 좋아했는데요 그거 잘 안 먹잖아요. 혹 먹지. 타주면 혹 먹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바뀌듯이 자꾸 이야기해줘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목사님 짱이다. 머리도 허옇고 좋다. 한번 가보자. 나는 남자에 대한 감정으로 그런 건 안 했는데 정말 멋진 남자다.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할 줄 모르면 전도가 안 돼요. 청년들 부흥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소문을 내고 자꾸 말하고요. 이 청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IT를 이용해. 네이버에 안산에서 좋은 교회 너희끼리 주고받고 해라고. 여기서 안산에서 좋은 교회 이러면 답을 해. 제자교회 이쪽에 답을 해. 그래 제자교회 너무너무 좋다 행복을.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거 검색해가지고 교회 선택합니다.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 촌에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IT를 그 친구들 돈벌이 하면서 저거 올려. 저거 뭐야 저 유튜브 돈 버는 거 알아? 몰라요? 수입원을 늘려야 된다고. 유튜브에 돈 벌으라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좋은 거 있지 2분 3분을 잘라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 그냥 올리면 돈 안 돼. 그거 배워요. 유튜브 여러분 보면 한 번 클릭해서 보면 1원씩 줘요. 100만 번 보면 100만 원 벌어.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11조 매주 11조 25만 원씩 일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청년이요. 대학생이야. 블로그도 좋은 블로그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져요. 요 수입원을 다른 걸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올려요. 남의 거 이게 도용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잘려요. 그것만 안 하면 돼. 주의사항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우리 목사님 찍어가지고 자꾸 하고 보는 거예요. 친구들 보고 소문 퍼뜨려. 그 유튜브 한번 봐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이거 좀 봐달라고 이러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다가요 교회 선택할 때 이런 걸 통해 선택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세요.
꼭 전도를 관계 전도도 하지만 젊은 척에서는요 이런 거 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그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꾸 하고 목사님 설교에 좋아요 이거 많이 누르고 말이에요. 이게 활성화 시켜야 돼. 활성화를 교회가 부흥하는 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못 들어가지만 젊은이들이 들어오려면요 이런 쪽에 이런 것도 공략을 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그 책임자를 뽑아요. 책임자를 너는 우리 그 IT를 발전시켜라. 이거 이용해라. 이걸 만들어서 이런 거 해라. 이래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전도 방법이 꼭 옛날은 뭐 옛날에 방법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요새 신문 읽는 친구 있나? 종이 신문 안 읽어요. 이 친구들 신문사 지금 문 닫았습니다. 예. 시대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 안 읽는데 저 친구들 다 알아요. 뭘로 아느냐? 그러면 뭐 뉴스를 상세히 보느냐? 아닙니다. 저 친구들 커리 가다가 어쩝니까? 뭐 떠돌아다니는 영상 한번 보고요. 누가 올리거든요. 그리고 막 보내줘. 온갖 소식 보내줘요. 뭐 좋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보내주지요. 예. 그게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교회도요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연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연구를 하고 그룹을 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발전을 옷을 입고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좋은 방편들을 여러분 새기라고요. 이단들은 전문적으로요 수천 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 딱 쳐서 들어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저것끼리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갔는데 우리 옆집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올려놓습니다. 저것끼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것끼리 답합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내 옆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래 했는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그게 아니더라.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게 좋다. 여러분 답 보면 그거 보면요 뿅 갑니다. 야 이렇게 내 같은 사람 있네. 나도 조금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네. 내가 똑같은 마음을 겪었네. 이러면서 하나님 교회 빠져들어간다고요. 그걸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참 어제 일까지 또 번져나가는 전도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러는데 이러면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자교회에 대해서요 막 도배를 해야 돼. 도배 그건 공짜잖아. 네이버 도배해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책임을 져. 그래가지고 우리 이 운동 버리자 그러고요. 청년회도 막 도배를 해. 그리고 막 사진도 막 괜히 찍어. 사진을 많이 올려. 그러면 이미지에 다 떠. 이미지에 뜨는 게 제자교회 치면 밑에 이미지가 제자교회밖에 없어. 무슨 놈의 제자교회가 이러냐. 이런 거요 여러분 실내 이런 거 예쁜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찍어 넣고 막 이 모임 듣고 막 웃고 이러는 거 한번 찍어서 올리고 자꾸 올려. 수천 개를 올려버려 막. 아멘. 그 부흥의 주역이 되세요. 네? 뭐 이런 쪽에 제가 이야기가 엉뚱한데 좀 번지는데 여러분이요 부흥을 원하면요 부흥에 상당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를 사는 교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꾸 이 휴대폰 가고 만지작하는 게 전부 다 관심이 교회에 있고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 다음에 뭐예요? 늘이라 그랬어요. 늘이라는 말 아십니까?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값주고 피 흘려 사신 교회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방편이요 우리에게 기질들이요 개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독립적인 기질이 없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발달해도요 교회 안에서 독립적인 기질을 발휘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좋은 리더 밑에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리더의 성향을 받아야 리더로 여러분 섭니다. 내가 리더를 들이받는 독립적인 기질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 밑에 들이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 꼭 달라붙는다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면 됩니다. 좀 이따가 갈게 자꾸 그러는 사람은요 내가 좀 이따가 할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 그게 거울입니다.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 전도왕 아시죠? 이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의 목적도 전도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갈 때 재테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가요. 가가지고 가자마자요 저 뭡니까 그 경비원을 삶잖아요.
경비하는 분에게 가서 구두 티켓 10만 원짜리 주고, 이사하는 사람 있으면 내한테 꼭 연락해 달라고. 가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 나는 도와주고 싶고 가서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어떤 데는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10,000명을 전도해요 1년에? 도대체 안 돌아서면 그렇게 못하죠. 완전 미쳐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사는데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요. 저를 피곤하게 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신방도 여러분이 하시고요. 누가 애먹이면요, 목사님이 해결 안 해도 여러분 가면 해결되도록 막 선물 싸들고 가고요. 그게 투자하세요. 투자하시면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해서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사람 교회 떠나면요,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마음하고는 달라요.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면 어때 이래 싶으죠. 여러분 가는 사람 한 사람 가면요, 목사님은요 살을 뜯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은 이해 못합니다. 정말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애먹이는 사람이요 교회를 옮겨가도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은 성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목사가 돼본 사람만, 담임 목사가 그것도 돼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로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제가 12시 되면 마치려 하니까 넘어가지 마라. 제가 지금 그 출애굽기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졌지만 제가 서론 긴 거 압니다. 자, 출애굽기를 제가 지금 짚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실 때요, 첫째 내용의 흐름을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의 흐름에 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구약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읽을 때마다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가지고 메시지도 할 게 있어서 출애굽기를 정했고요.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출애굽기 전체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므로 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애굽은요 우리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좋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신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이제 이렇게 보면 모세가 출생하고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출생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3장부터요 모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부르기 시작해서 3장부터 6장까지가 모세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가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요게요 몇 번 나오느냐, 8번 못 간다는 말이 나와요. 변명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전체 흐름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거 체크해 놓으면요 읽을 때요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야기. 7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가 너 지팡이 던져봐라 뭐 이러면서 이런 흐름들을 대충 넣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8장부터는 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첫 대가리만 지금 외웁시다. 따라합시다. 개이파, 피개이파 3, 4조로 외우세요. 피개이파, 돌, 종, 우, 매, 흑, 장 이렇게 외우세요. 한번 시작. 피개이파, 돌, 종, 우, 매, 흑, 장. 한 번 더 시작. 피개이파, 돌, 종, 우, 매, 흑, 장. 그래서 8장에는 피개이파요. 9장에는 돌종우예요. 돌종우. 매흑이 10장이에요. 그렇게
일단 안 외우는 것보다 외울 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막 우리가 늘 성경 읽으니까. 그죠?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거 딱 외우세요.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시작.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됐죠? 오늘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외워져요. 그럼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에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뭐냐면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속에요. 바로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반응이 어디 나오냐? 개구리 때 나와요. 8장 8절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 팔딱팔딱 뛰면서 예배하러 가거라 이럽니다. 요때 처음 반응을 해요. 개구리 때 뭐라고 한다고요? 팔딱팔딱 뛰면서 예배하러 가니. 그게 8장 8절이요. 팔딱팔딱 뛰면서 개구리가 팔딱 예배하러 가거라. 개구리 좀 없애줘 이럽니다.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파리제왕 때요. 또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알면요 읽을 때 그 다음부터 짚힌다고. 파리는 멀리 못 날아요. 멀리 가지 마라 그럽니다. 파리는 어떻게 해요? 그 8장 28절이에요. 888 뭐 절까지 못 외워도 됩니다만은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지죠. 개구리 제왕 때 반응했고 파리 제왕 때 어떻게 해요? 파리는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요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믿어라 합니다. 개구리 제왕 때 너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다음에 파리 제왕 때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럽니다. 사단이 하는 게요 깊숙이 빠지지 마라 소리 들어봤죠? 예수 믿어도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 들어봤죠? 지금도 역사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개구리 제왕 때, 파리 제왕 때. 그 다음에요 우박 제왕 때요. 우박이 막 머리를 때리니까 괴로워.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렇게 외우라고요. 반응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응하는 것만 봐도요 성경 읽을 때 이거 재미가 있어. 그래서 개구리 제왕 때 막 저 우박 제왕 때 매 맞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 들어왔습니까? 파리 제왕 때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마라. 개구리는 뛰면서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우박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요 매흑장은요 다 반응이 있었어요. 매흑장은 메뚜기 제왕 이런 메뚜기 옛날 메뚜기 중에 여치 메뚜기 큰 메뚜기 있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면 장자 제일 장자 큰 장자만 가서 예배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 애들은 예수 믿습니다 이러지요.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는데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갈 겁니다 이래요. 그 사단의 작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더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메뚜기 제왕은요 메뚜기 때 이게 다 사탄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인데 이때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사단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제왕 때 메뚜기는 무슨 메뚜기 기억해요? 왕메뚜기. 그러니까 장자만 믿어라, 장자만 데려가서 예배해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니만 열심히 믿어라 그럽니다. 남편들이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죠. 내 보고는 말하지 말고 니만 믿어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보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요 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게요 할렐루야. 원래는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예수 믿게 합시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할렐루야. 어쨌든 흑은요 흑은 흑암이지. 흑암제왕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피게이파 매흑장 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돌종은 돌은 돌림병 이게 종기 우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제왕은요 흑암은 어둡잖아. 여러분 양은 멀리 못 보는 거 아시죠? 양이 1m 밖을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1m 밖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가야 돼요. 2단 따라가면요 양이 이렇게 가거든요. 양이 한 마리 앞에 서면 엉덩이 양쪽 보고 엉덩이 양쪽 4마리 보고 이렇게 퍼져간다고. 양이 앞에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 엉뚱한 데 갑니다. 양은 어디 가냐?
앞에 놈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따라가면요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왜요? 이 양은 좋은 길로 가요. 좋은 길로 가는데 여기 웅덩이가 있어. 그런데 이 양은 앞을 못 보니까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느 날 빠지고 없어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양은 멀리 못 봐. 그래서 이 흑암지향 때 양을 생각하세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 그럽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라. 언제? 흑암지향 때. 여러분 이게 9번째 재앙 마지막 사단의 역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다 허락을 해도 양과 소는 두고 가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게 뭡니까? 양과 소가 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돈만 못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갑이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믿음은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11조 못해요. 어저께 제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요 더 해야 됩니다. 이 사단에게 묶여서요 이 마지막 장자재앙으로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장자재앙 때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11장 12장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하는 이야기 겁니다.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보아 다 걷어가라.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읽으실 때 보시라고요.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바로 앞에 흑암지향입니다. 흑암지향 때 사단이 뭐랍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요거에 꼬이지 마시라고요. 바로왕이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에게요 물질을 하나님께 못 내게 해요. 여러분이요 마음 먹고 생각나면요 심으세요. 심어야 됩니다. 나중에 심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복 받을래요? 지금 복 받을래요? 여러분 이제 헌금해야 복 받냐 뭐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 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내 모든 생애를 다 드린다니까. 어저께 제가 예를 안 드립니까? 집사님 아가씨고 저는 총각이를 할 때 제가 구출해내 가지고 이 아가씨 보고 그럽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세요. 이 아가씨가 축복입니까? 인생 베리는 겁니까? 축복이죠. 저에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 단계로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요 마지막 9번째 재앙 중요합니다. 흑암재앙. 양과 소는 두고 가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바로왕이 한 이야기에 초점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내가 이런 면이 없는가? 하나님 나 이런 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면 정리하게. 그러면요 장자재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자재앙이 뭔가 6월절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영이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영이 뛰어넘고요. 주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보아 다 걷어가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흑암재앙에 양과 소를 두고 가라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갑을 여세요. 할렐루야. 이번 연초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권사로 된 분인데 이제 비택된 분인데 집사님이요 보물상자를 들고 왔어요. 제가 아침에 나오려는데 목사님 아직 교회 안 오셨습니까?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서 제가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귀금속을 다 담아왔습니다 하면서 상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분이 꽤 잘 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금반지하고 이런 것들 목걸이하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해 첫날 첫 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도 있기를 바래요. 이게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있어야 돼요. 이 씨앗을 심을 때요 씨앗 헌금을 여러분 심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교묘하게 사단이요 우리에게요 양 놔두고 가라. 양, 소 중요하잖아. 너 그거 소 없이 사냐? 농사 짓고 이게 보물이거든요. 옛날에 소가 재산이잖아요. 그거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우리는 꼬이고 속습니다. 그것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게 재정 관리도 물론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꼭 재정 관리에 하나님 눈 뜨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꼭 재정 관리에 눈 떠야 돼요. 돈이 뭐 세월 지나면 돈 생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돈 공부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없이 옳게 믿지도 안 하면서요 돈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서점 가보시라고요. 한쪽 벽면 전체가 돈입니다. 그런데요 베스트셀러도 안 읽어. 돈에 대한 책을 안 읽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튜브 통해서 지금 돈 벌고 야단인데 예수제이들은요 주여도 옳게 안 하면서 돈도 안 벌어. 유튜브의 대가가 되세요. 가만히 앉아도 평생 돈 들어온다고. 블로그도요 블로그도 좋은 블로그 만들어요. 좋은 블로그 무슨 블로그를 하죠? 응? 파워 블로그. 아시네. 파워 블로그 남이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요 이제 이번에 이제 막 대학 졸업했는데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요. 수입이 굉장해요. 젊었는데도 그 되더라니까. 하세요. 홈쇼핑이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아. 조금 하는 거 시작하면서 했지. 옥션은 중고 팔다가 저렇게 커진 거야. 응? 그게 도전적. 그게 너무 막 한목에 돈 많이 투자하지 말고 조금씩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요 뭐 경험도 없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돈부터 확 투자해요. 그러니까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의리의리하게 개업 예배하는데 다 될 때는 소문 없이 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이게 전략이에요. 경제에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아멘. 네. 해야 돼. 그리고 심읍시다.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으면 거둡니다. 원리를 알면서 못해요. 왜? 워낙 이놈이 흑암 재앙 때 제시합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저는 성경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사단이 기가 막힌다. 마지막으로 가로막는 게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성경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돈 사랑하는 거 돈 많으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돈 많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돈 사랑합니다. 이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돈 사랑하는 사람 많다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부자 되세요. 진짜요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눈 열려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순천에 집회 가가지고 제가 재정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여러 가지요. 여러분 수입원을 5군데에서 이상 달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한 군데만 목매지 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능해요. 수입원을 5군데 이상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내가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어봤나요? 꼭 읽어보세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부터 3권까지 7권까지 있는데 1권부터 3권까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개념이 바뀝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분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그분이 노숙자까지 됐잖아요. 세계적인 급으로 일어납니다. 마인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분이요 수입의 4분면을 이야기하죠. 수입의 4분면. 1에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시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해 버려요. 두 번째는요 장사하면 수입원이 좀 들락날락하지요. 기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내가 매여야 돼요. 네 번째는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그 구조를 이야기해요. 이 네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 마음껏 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면 되잖아요. 꿈을 가지라니까. 꿈꾸는 다락방을 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지성씨 꿈꾸는 다락방 꼭 읽으시고 꿈꾸는 다락방 2권을 꼭 읽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 꼭 읽어야 돼요. 책 이름 적어라 빨리. 나중에 뭐더라 하지 말고. 꿈꾸는 다락방 예수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책 출판하려고 15개 출판사에 출판 안 해줘요. 그런데 출판했는데요 대박 쳤습니다. 여자는 힐러리처럼 책 쓴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제입니다. 여러분
그 책 나고 베스트셀러니까 10,000명이 이메일이 왔어요. 멘토 돼달라고. 멘토 돼달라고 기다리니까 1년 기다릴 때 30명 남았더래요. 30명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오너들만 있더래요. 오너들은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 귀한 줄 모르죠. 오너들이 끝까지요 이메일 보내더래요. 그래 그 30명 만나보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이분이요 우리나라 지금 자기 개발에 저는 자기 개발에 예수 믿는 그런 교사로 저는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 기도합니다. 미국에는 자기 개발이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100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세계 그 재벌가들 중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그런 교사들이. 이 굉장한 쪽이거든요. 너희들도 자기 개발 교사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 그럼 쇠가 빠지게 독서하고, 응? 책 많이 읽고요, 밥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자꾸 개발하고 열리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여러분 이 재정의 문이 열고 꿈꾸는 다락방 여러분 꼭 읽으세요. 근데 그분이요 꿈꾸는 다락방 1권에 제가 12시 넘었는데 한 5분만 더 쓸게요. 1권에 뭐라 했나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면 생생하게 부르짖고 벽에 붙이고 이야기해라. 10가지 다 못하겠거든. 그 중에 3가지만이라도 매일 부르짖고 이야기해라. 이랬어요. 2권 엄청난 여러분 그분 뭡니까 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2권 쓸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10가지를 외치기는 외치는데 기도하며 외쳐라 이랬대요. 집사님이거든. 일반 책입니다. 안티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안티 붙어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게 있죠. 이게 뭐 알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야 이 멋진 사람 나왔네 제가. 그래서 꼭 읽으라는 거예요. 응?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불이 타버려. 성령에 대해서도 불이 타야 돼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불이 타야 돼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그 법칙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하는 자기개발서가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는요 읽고 좋다고 아이 좋구나 하고 던지면 안 되고요. 그 6개월 이상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자기개발서를 읽는 방법이에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것도 읽어라. 우리 젊은 청년들아. 오케이? 펄떡이 그럼 펄떡여요. 기업이 무너져 내려갈 때 아주 그 책 내용이 그래요. 너무너무 그 과가요 절망이 거기로 발령되면 완전 지옥이요. 근데 한 여자가 그의 형편도 어렵고 남편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스트레스고 이런데 그 과로 가가지고 그 과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려요. 그런 좋은 얘기. 교회도요 제가 볼 때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게 재정 분야 이야기하면서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재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이런 바랍니다. 나는요 돈 따라가면 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간다고 돈 보일 것 같으면 돈 벌죠. 돈 따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공부도 마인드의 변화듯이 내 마인드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여러분 흑암재앙의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내 마인드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적인 복음에 이런 것들이 열려지면서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책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앞서간 분들의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독서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반드시 독서를 하세요. 독서를 여러분이 5년을 하고 지난 다음에 5년 후에 여러분 모습과 독서를 안 하고 5년 지난 여러분의 모습 완전히 달라요. 독서를 내가 편집을 잘 해내라고요. 그걸 넣어서 숙성을 해서 숙성한 걸 내뱉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한 10년 한 15년 동안 정말로 여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독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막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복음적으로 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데 눈 뜨셔야 됩니다. 실력을 키웁시다. 실력은요 편집의 능력이 실력입니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자전거 만들려면 자전거 만들어놨던 거 연구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고 내게 나와야 되지. 내 거 만든다고 새로운 자전거 만들 거야. 자전거 연구도 안 하고 자전거 만들면요 후진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를 이끌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이런 걸 길러내야 됩니다. 독서하고요 키우고 이거 좋은 친구들 많네.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갑을 열자. 지갑을 열자. 지갑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씨앗 헌금하세요. 아멘. 씨앗 헌금도 하시고 작정해 놓은 거 미루지 마시고. 작정한 거 미루면요 시험 듭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마음이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에요. 작정한 거 괜히 미뤄놓으면요 점점 커져요 부담이. 예? 그러면 교회 옮기면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교회 옮기면 이 헌금 안 해도 되지. 예? 옮기부자 이럽니다. 경상도 말로 옮겨버리자. 옮겨부자. 옮기게 되고요. 이런 시험 드는 현상이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 헌금을 어려워도 우선적으로 드리자.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작정헌금이라고 안 드리고요 있으니까 1년 지나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당신 시험 들고 은혜가 안 되고 갈등이 오고 이런 줄 아냐? 사랑과의 갈등인 줄 아냐? 당연히 헌금 안 해서 그렇다. 1,000만 원 작정해놨었거든요.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려요. 생기면 다른 데서.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요 기뻐지고요. 1,000만 원 드리고 나면 새고 없어질 것 같죠? 그게 채워져요. 믿으세요. 채워진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드리고 나면 채워진다. 여러분 헌혈을 하면 좋다 그러죠. 그래도 죽어도 헌혈 안 하는 사람 있죠. 근데 헌혈하고 나면 새피가 생기듯이 여러분 채워져요. 이게 건강해져요. 흑암제약 때요 그거 쏙지 않고 지나가니까 당자제약 때요 은근 보화가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10가지 제안까지 13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 피게이파 돌종후 시작. 피게이파 돌종후 매국장.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바로 왕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없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고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그렇게 적용해 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이걸 흐름을 알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네. 내일은 제가 그 서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출애굽기 전체를 여러분 보는 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읽을 때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한번 읽고 싶고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25장부터는요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완전히 뭐 25장부터는 힘들어져요. 근데요 쉬워요. 25장부터 이런 순서가 뭐냐? 지성소 거부터 만들어. 지성소에 법궤 있지요. 25장은요 가제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가제도구 안에 들어가는 가제도구. 지성소 법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그 다음에 촛대 만들고 그 가제도구 만들어요. 두 번째 26장은요 집 지어요. 집 지어요. 집 지을 때 천정부터 짓습니다. 지붕부터. 그리고 벽체 짓고 요 길이 벽체 짓는 거예요. 27장은요 집 짓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당 만들고 울타리 지어야 되잖아요. 27장 울타리 이야기예요. 울타리 지어요. 요런 순서만 알아도요 읽는 게 재밌다니까요. 28장은 뭐냐? 울타리 다 짓고 나니까 요거 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 옷 만들고 옷을 입히고 그 성결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뭐 이러면서 성결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 나와요. 29장은 뭐냐? 제사장 옷 만들고 나서니까 뭐였냐? 제사장 위임해라는 게 나와요. 위임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흐름들을 알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는데요. 4번 성경 기록상은 4번으로 저는 요약합니다. 4번을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으면 전체 흐름들이요. 상대. 그래서 35장부터는 똑같은 말 반복돼요. 요 말이. 25장부터 갔던 게 35장부터 40장까지 똑같은 말. 왜? 이렇게 지어라 그랬고 이렇게 지었다 하는 이야기 하니까. 근데 그거 읽을 때는 완전히 허감이거든요. 근데 요거 찍고 나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 이런 거 들으면서요 성경에 몰입하고 요 출애굽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 전체 흐름들 역사서들을 여러분 쉽게 꿰 수 있어요. 신약도요 한 방에 깰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고 조금만 눈을 뜨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성경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성경 100독 읽을 때까지 헷갈렸어요.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이거 하고 나니까요 저는 지나가다가 들어도 알고요 성경 잠시 봐도 알고요 순간적으로 봐도 확 들어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틀린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요 책 내용 목차가 중요해. 국사 같은 거는 목차 다 외워보는 게 중요해요. 목차 흐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저 뭡니까 그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 지금 아세요? 내일 이야기할게요. 어디쯤 붙었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내요. 이야기는 하는데 번지수 못 찾거든요.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국사를 잘 못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에 붙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목차만 외워도요 국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성경을 목차를 주고 흐름을 알고 내용의 흐름을 알고 나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2015년에 성경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이게 전체 흐름을 공부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도록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서론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양식인 줄 압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힘껏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피게이파 돌종 매역장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데 니만 예수 믿어라 속지 마셔야 되고요. 메뚜기 재앙 때 니만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장자만 데리고 믿으라. 이래 흑암 재앙 때 중요해요. 흑암 재앙 때 돈 그거 하지 말아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작전입니다. 속지 말고 우리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문이 여러분 열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묶여서 맴돌지 마시고요. 열리기 바라고 이게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첫째로 교회가 부자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저절로 부자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경험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요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오셔서 오전에 오셔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내 잘 만나 목사님 출세하게 하시고 내 잘 만나 우리 남편 출세하고 내 잘 만나 우리 아내가 출세하고 내 잘 만나 우리 사장님이 출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철철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인드 변화들 우리의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혼들이 영과 연결돼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번 집회에 꼭 있고 이것을 지속 반복으로 실천함으로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될 때까지 주님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